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여행하시는 3번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이 그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하시고 핵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그 독특한 구조에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배 위의 제자도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3번이 나오는데, 3번째. 핵심을 딱 요약하면 예수님을 기억하기. 혹은 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그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연약하고 없어졌을 때, 과거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이런 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신학적 표현하지만 내 옆에는 안 계시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옆에 계시면 물어보면 되지 당연히. 옆에 계시면 해달라 그러면 되지.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3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았는데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면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닫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내 삶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갑자기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중고등학교 정도 되겠죠. 그때가 생각이 났는데 선생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대체가 계속 모르는 그런 때가 있죠 가끔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나는 이 과목은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듣는 학생도 이제 난감하고 계속 알려주는데도 모르겠으니까 선생님도 슬프죠. 난감하고 계속 알려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것이냐 학생들이 문제냐 내가 문제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이 이제 약간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모양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요 상황 이제 앞에 우리 지난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를 다시 또 타시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탄다는 게 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해프닝이 생기죠.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죽게 됐다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끝나요. 그때부터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물을 잠잠케 하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런다는데 이분이 혹시 하나님? 이분이 혹시 메시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여행 때는 제자들만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그때 근데 또 파도가 일어나죠. 예수님 멀리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그 정도 존재라면 없으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지,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있으셨을 때 깨워갖고 이렇게 잠잠하라 해서 살려주셨어? 그럼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이제 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도 안 계셔. 큰일 났구나.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랬더니 이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호수가. 그러면 예수님만 같이 있으면은 잠잠해지는구나. 그것까지는 또 이제 알게 됐겠죠. 2번 반복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더 발전되면 안 계셔도 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배여행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바로 배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도 정도에서 파도를 잠잠케 해서 살려주시고 안 살려주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먹을 거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정도 파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해서 꼭 똑같은 사건 아니어도 이게 다 이렇게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유추해서 우리가 다. 믿음이란 건 그러니까 꼭 내가 한번 경험해 본 것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를 경험하면 비슷한 혹은 달라도 그것도 가능하다, 그것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생기게, 그게 믿음인데 이제 아직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얼마 안 된 우리들의 모습, 그때 그런 거예요. 초신자 때 모습 같은. 지금도 우리가 그러지만. 그래서 두 번째 배여행 끝나고 뭐라고 마치냐면,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적도 동일하게 칠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해줘야 돼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 우리는 좀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때 제자들은 좀 사실 믿기 힘든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 사상은 다 있었어요. 근데 구약 어느 곳에도 좀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막 먹을 걸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상상하기 좀 힘든 거죠. 그 7병이어 5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래도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지경이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파도나 풍랑 이런 건 이제 이제 이게 2번 했으면 됐지 뭐 또 3번째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평온하게 사실 배는 파도 풍랑 그런 거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15절에 제자들한테 갑자기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딱 요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제자도가 가리킴이 생기는 겁니다. 딱 깨달았으면 뭔 말하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경고했어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럼 우리 누룩은 이제 잘 아실 텐데 흔히 아는 건 이제 빵 만들 때 넣는 그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효소죠. 그러니까 이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넣어야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 그래서 공기층이 이렇게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빵이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넣으면 빵은 딱딱한 그런, 어떤 빵은 빵인데 딱딱한 그런 식으로 구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그렇게 사실은 곰팡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 만들 때도 넣는 거예요, 누룩은. 빵에만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빵 만들 때 이걸 넣는다는 걸 제자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 하니까 빵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빵이. 떡이 딱 생각났어, 떡. 그래서, 7광주리만 남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딱 찾아보니까 배 안에 떡이 1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광주리가 남았는데 좀 또 어디 딴 데 가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도시락 싸 이렇게 하듯이 해서 좀 챙겨와야지. 근데 아마
7광주에 남았는데 그걸 또 군중들한테 이제 거기 또 무리들한테 다 나눠주거나 가져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져갔겠죠. 챙겨갔겠지. 그러니까 정작 제자들은 안 챙겨왔어. 누가 한 사람만 챙겨왔는지 한 개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아시고 책망하는 줄을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 아유 예수님 한 개는 있지 않습니까? 5개 갖고도 5,000명을 먹으시고 7개 갖고도 4,000명을 먹어 계셨는데 여기 한 개는 있네요. 그러면은 한 개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유 또 얼마인지 또 만드실 수 있죠. 요렇게 나오고 믿음입니다. 그죠? 떡이라고 착각을 했다 쳐도 혹은 한 개도 없으셔도 예수님은 이 돌들로도 만드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단이 한 말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좋죠.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알아듣지도 못했고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건 이제 그 앞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까지 이것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 타기 전에 잠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네가 좀 표적 좀 해봐라. 우리 안 보는 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뭘 좀 해봐라. 그럼 우리가 널 좀 인정할게. 내가 너를 좀 믿을게.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봤는데 얼마 전에 무슨 칠병이어 기적이 있었다며 다시 한번 해봐. 우리 보는 데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난 너희들한테 표적 안 보여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만 구하는데 너희들은 악한 존재야. 그래서 표적을 구해. 이렇게 하면서 안 하셨어요. 꼭 뭐 할 때는 없다가 칠병이어의 그 순간에 기적의 순간에 바리새인인데 자기들도 와서 있었으면 자기들 그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없다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와서 기적을 좀 보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요건 뭐냐면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요 표적을 구하는 거는 요거는 나 안 믿을 건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못하면 당연히 난 안 믿고요. 보여도 안 믿을 거예요. 보여줘도. 그러니까 안 믿을 명분을 구하는 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신자일 때 가끔 그럴 수 있거나 이제 막연하게 기독교를 잘 모르면서 소위 말해 넌 크리스천인 그런 교회 바깥에 있을 때 그럴 수가 있는데 가끔 이런 사람 만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교회 다니면 뭐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뭐도 보고 뭐 성경에도 맨날 기적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걸 체험하면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닐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난 너한테 안 보여준다. 왜냐하면 너는 믿으려고 보여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현장에 거기는 없어 정작.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슨 병이 낫고 이런 걸 떠나서 거기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런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없어 정작.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적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정말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원하면 기적을 구할 게 아니라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의 현장에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그 경험을 하는데 그건 안 하면서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는 안 믿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세대에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태도에는 예수님이 난 안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적인데 무슨 의미를 둔 걸 우리가 표적이라 그러죠. 기적인데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싶은 거야. 의미를.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은 없어도 돼요. 의미를 전달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기적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메시지는 이제 모르는, 요게 못 깨닫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거나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면 안 하세요. 항상 자기 스스로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연민이 들어서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줄 게 필요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펴죠. 그때 하세요. 너가 네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 이러면 안 하세요 절대로. 나 좀 믿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하세요 절대로.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누룩을 경고하는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요 따위 태도입니다. 요것을 경계하라는 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요거 조심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은 이제 그런 물질로 하면 그 이스트, 효소인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이 누룩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것도 빵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술 빚을 때도 필요하고 발효 곰팡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쓰이는데 죄 이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악독함, 부패함.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조금만 이게 작은 양만 있어도 이게 확 퍼져가지고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조금 딱 넣어놓으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빵을 이제 더 맛있게 해갖고 우리 즐겁게 하는 건데 어쨌든 처음 모양에서 변형된 모양 혹은 변형된 형질 이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되고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 죄에서 순결해야 되는 공동체가 요 누룩이란 게 들어오면은 요렇게 바뀌게 돼갖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상징으로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성경에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전에 무교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출애굽하기 전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지금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어 올 때까지 그 숙성시킬 시간이 없고 빨리 탈출해야 돼요. 빨리. 그때 그 누룩은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 없음에 있어야 된다. 이 홍해를 건너려면 죄를 이렇게 우리 용서받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이 하고 6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마다 누룩 넣지 않은 그냥 빵 그리고 그걸 먹는 거에 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걸 무교병이다 무교병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교병이니까 병은 이제 과자병 할 때 이제 떡병 이런 거에 떡 그러면 무 없이 교를 않는 병이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교병인데 저 교자가 원래는 효자예요, 효. 지금 읽으면 정말 효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교자라고 하거나 병자 되게 어려운데 잘 안 쓰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발음대로 읽으면 무효병이에요. 그래서 효소 할 때 이효를 효자 쓰는 거예요. 발효 할 때도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런데 왜 무교병이냐? 옛날에는 이걸 교로도 읽었는데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한자로 쓰면서 이걸 무교병이라고 읽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썼어.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읽었어. 그게 오래 관습이 돼서 지금 성경에서는 무교병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발음은 효자다 이런 겁니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상해서 찾아봤죠. 무교병. 근데 왜 좀 이상하다. 효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누룩은요, 뭐냐면 이거 넣으면은 바뀌어요. 모양은 같지만 또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모양은 같지만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는 모양 자체도 바꿔서 완전히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간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겉은 기독교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 뭐 이단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상징적으로 봤을 때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봐. 같은 성경을 봐. 다 같이. 우리도 이거 보고 딴 데도 이걸 봐요. 성경을 토대로 한 설교인데 자세히 들으면 자세히 주의 깊게 분석해서 들으면 달라 내용이 좀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누룩이 들어간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면은 요걸 단순하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위선적인 행동, 율법주의적인 위선적인 행동, 죄 요렇게만 딱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1차원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요.
죄를 막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전염을 시켜서 막 이제 그 죄악되게 악독한 이런 걸 만드는 게 자체도 문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냐? 그러니까 겉은 정의로운데 속은 부패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사회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고, 부패고, 조직된 범죄고, 법으로 단죄만 안 하면 모르는 거고, 밝혀지지만 하면 모르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범죄지만, 개인의 죄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사회 악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를 다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다시 또 다른 것쯤도 알아면요,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떤 세상을 내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 누르기. 그 요소가 별게 아닌데, 그 개인의 죄라고 치부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개인의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뭐냐 그런 거야. 헤롯 왕으로 상징되는 그 정치 권력이 추구하는 세상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율법의 모세오경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은 뭐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도대체 뭐냐? 이런 큰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는 것, 예수님의 관점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래서 퍼지면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자꾸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걸 원했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사니까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이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 만나는 거,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있으면 안 돼, 이들의 관점에서는. 죄인들, 장녀, 세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용서해줘도 안 돼, 죄를. 아니, 죄를 왜 용서해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심판을 하셔야지.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그럼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고, 바리새인은 우리가 워낙 잘하는 거니까, 왜 헤롯이 갑자기 나오지?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헤롯의 누룩. 이 헤롯 왕은 이제 정치 권력으로 상징되는 왕이죠, 당연히. 근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맞지, 딱 이렇게 종파니까. 근데 여기에서 왜 마가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랬냐면, 이 이방인이 로마 독자들이 사두개인까지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누구야?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꾼 건데, 이제 그 헤롯을 추종하는 자들이야, 결국은.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집단이에요. 종교인이지만. 세상 권력을 유지하고 세상의 기득권입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화돼서 세상에, 오늘날 좀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런 건 안 해. 그냥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집단인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근데 순수하게 경건하게 살긴 원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원래 본질, 취지를 이렇게 벗어난. 근데 자기들도 살아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지킨 척 하는 거. 왜냐면 불가능하니까 그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사실 바리새인들의 위선자이 되는데 그들이 더 큰 집단이야.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안 많겠죠. 권력 집단이니까. 그래서 요 헤롯의 누룩은 요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같이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뭘 원했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겠습니까? 헤롯 왕 같은 사람이 왕으로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면 족한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안 되지, 당연히. 지금이 딱 좋아, 지금. 그래서 헤롯은 약간 이방인의 피도 섞이긴 했지만 이 세상에 이런 왕도 하나 있고, 무슨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왕이 되는 나라, 이런 거 싫어. 보이지도 않아. 그 차라리 눈에 보이는 헤롯 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서 이들이 우리의 권력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딱 우리끼리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이렇게 하층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적당히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요런 거, 요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요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의 누룩인데, 요거는 퍼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 큰 광범위한 나라,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 관점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대, 그게 그 세상에 만연돼 있는 보편적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그거랑 싸우셔야 돼. 그 잘못된 거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이런 비슷한 류의 누룩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어,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렇게 아예 흐리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천국, 그냥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란 걸로 이렇게 다 퉁쳐. 그리고 천국은 좋은 데야. 우리 들어가면 돼. 나중에 어차피 이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냥 좋은 데야, 천국은. 근데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난 여기서 믿음 생활 잘만 하면 돼. 믿음 생활 잘하면 교회 잘 다니고, 뭐,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 더 좋고, 뭐, 헌금도 잘하고, 맨 이런 데만 얘기하면, 이게 일부는 잠깐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거리가 좀 멀죠. 접근하기가 힘들죠. 뭐, 그 외에 뭐, 성공주의적인 거고, 뭐, 이런 거, 성장주의, 뭐, 신앙, 복받는 뭐, 신앙이라든가, 이원론적인 거, 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게 너무 만연되면 이게, 그런 경계해야 될 노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지, 이거를? 무슨 수로 구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설교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 아멘하고 믿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 물론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가운데서 일부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냥 다 메인 테마라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건지, 그 설교자가 추구하는 진짜 관심은 뭔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꿈꿔왔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정말 좀 깨달아라 제발 좀, 이렇게 말할 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쨌든 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뭐 비판하기는 쉬우니까 그 정도만 하고, 뭐 비판이야 뭐, 말하는 건 쉽죠. 실천하는 게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경계하라는 누룩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걸 좀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성공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 복을 좀 얻는 걸 보여주세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누룩인데, 예수님 그들에게 딱 말하지 않습니까? 니들한테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 정말 깨닫기를 원하냐? 정말 그걸 보기를 원하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예수님 매몰차게 이게 딱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말하셨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봐봐. 구약에 가서 한번 봐봐. 라고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이 마가복음 좀 생략된 게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야, 기적만 봐야 뭐 분별을 할 수 있냐? 기적만 봐야 좀 판단이 되냐? 아니지. 날씨만 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저녁에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저녁 하늘이 붉어. 그럼 그 다음날은 좋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경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침에 봤는데 아침 하늘이 붉고 흐려. 아, 그럼 오늘 날씨 안 좋구나. 이렇다는 겁니다. 약간 그 중동지방 날씨가 요즘 이런가 봐요.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죠. 똑같이 하늘이 붉은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저녁에 봤을 때는 다르고, 그 다음 날씨가 다르고, 아침에 봤을 때 더 달라. 요 말이 너무 재밌던데? 예수님의 비유가. 같은 기적이라도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저녁이면은 날씨 좋은 거였고, 아침이면 날씨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정반대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라는 거는 날씨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거 꼭 보여줘야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그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그랬는데 니네가 나 안 보여줄 건데 정말 원하냐? 뭔가 보기 원하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가서 좀 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난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요나는 무슨 표적이 있었습니까?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요나 그거죠.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나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걸 상징한다. 이게 이제 요나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 그거 맞아요, 당연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거야. 너 이제 아직 모르는데. 근데 그때 보고 3일 뒤에 살아나. 그럼 그게 너희들한테 보여줄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 모든 걸 다 말하죠.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을 보면 그걸로 깨달아야 되지. 다 모든 사람은 그걸 보고서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요나의 표적은 이제 그게 워낙에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 그거만 생각하는데, 원래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가 있고, 사실은 사장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사장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망하는 걸 구경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그늘을 싹 만들어 주시죠. 그래가지고 요사가 시원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는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셔서 요 박넝쿨을 싹 없애셨어요. 요게 기적이에요, 요거. 요 기적이죠. 갑자기 박넝쿨이 확 났다가 싹 없어지고. 근데 요나가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더워 죽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도 구원하길 원한다. 요게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적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있지만 이제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요나만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길 원한다. 그 이방인은 죄인이잖아.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고, 이방인은 하나님 잘못 창조하신 존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세리, 죄인들, 유대인이지만 죄인들, 또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다 포함되는 거지, 사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난 원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야. 근데 요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봤는데도 이제 못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떡 누룽 얘기하니까 떡만 생각하고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제자들한테 하는 건데 이건 온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한테도 하는 거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이 세 가지로 나오죠.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냐.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 각각일 수도 있어요. 알긴 하는데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며 그다음에 깨닫지 못하면 뭐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우리가 연상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 이상의 뭐 뜻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둔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마음이 둔한 건 어떤 거냐? 원어상으로 이게 단단하다 그런 뜻인데, 단단하다. 그러니까 제 말로 표현하면 알고 싶지도 않다. 알고 싶지 않아도 알려주는 데 가서 있으면 듣게 되면 아는 거잖아. 그럼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길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알려주는 데 가 있으면, 내가 알고 싶지 않아서 안 가면은 알지도 못하지. 그게 단단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둔한 거예요. 근데 오긴 왔어. 근데 관심이 없어. 관심 없는 거. 하나님 나라는 무슨 뭐 이런 게 뭐야.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교회만 빠지고 잘만 다니면 되지. 헌금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집사 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리고 더 나가서 장로까지 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다가 내가 더 관심이 있어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까지 되면 뭐 아우 다 된 거지 뭐. 그러면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 그것도 마음이 둔한 거죠, 사실은요. 그냥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라는 의미는 부사겠죠. 이게 부사죠. 근데 이제 다른 걸 전제하고 있죠.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도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언젠가는 깨닫는다. 제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좀 정확히 말하면은 이미 알아요. 다 알잖아요. 맨날 들어서 얘기인데. 또 깨닫기도 하셨을 거예요, 다. 마음이 그렇게 둔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열려 있고 들으면 그래도 아멘 하면서 말씀 말씀을 받죠. 좋은 말처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요거는 다 했다고 보고 했을 거라 믿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거. 요게 이제 세 번째 배행의 핵심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라. 예수님 옆에 없으니까 우리 기억해야 돼. 예수님 옆에 있으면 계속 얘기하면 되지. 예수님이 하셨던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들, 하신 일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기억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19절, 20절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그럼 뭘 기억해야 하는가? 뭘 기억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는데 질문을 잘 보세요.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내가 몇 명을 먹였었지? 이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 이거 본인이 아주 규정을 딱 합니다. 초점이 달라요. 질문은 몇 조각 남았냐? 몇 바구니를 남았냐? 몇 바구니가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남았냐가 핵심입니다. 이 기억의 핵심은 몇 명이 먹었냐가 아니야. 얼마가 남았냐. 12바구니입니다. 또 한 번 물어보지 2번 있었으니까. 떡 7개 가지고 4,000명. 몇 명 먹였냐? 내가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몇 광줄이 남았냐? 7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무렇지 않게 읽지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눈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몇 명을 먹였냐에 관심이 있어. 몇 명을 먹였느냐. 교회는 네가 다니는 교회 몇 명이야? 당신 목사한테 당신 교회 성도는 몇 명입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죠. 이게 아니 뭐 몇 명이냐 물어보는 건요. 그냥 뭐 좀 약간 뭐 통계학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 그리고 몇 명이냐를 계수하고 뭐 이거 뭐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뭐 성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인가?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안 되잖아. 나쁜 의도는 아닌데 이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네가 뭐가 문제냐면 뭐가 우리를 변형시키는 나쁜 경계해야 될 누룩이냐면 마음속에 이 성장주의를 추구하는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물어보면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관심과 핵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공동체에 지금 얼마나 영의 양식이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 지금 몇 명이 먹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먹고 나서 남은 게 얼마냐 얼마나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교회에 7광주리 혹은 12바구니의 영의 양식이 남아있어야 돼. 이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남기셨으니까. 그러면 다 모든 교회들마다 7광주리씩 남아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남아서 또 와서 먹을 수도 있게 남아있냐?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영의 양식 그러니까. 친교 시간 식탁 말고요. 그냥 잘 먹을 수도 있지.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영의 양식이. 그 공동체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그 전에 얼마나 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도 못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영의 양식은 없어. 있긴 있는데 누룩이 들어간 떡만 있어. 이렇게. 변형된 떡이죠. 그건 영의 양식이 아니고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어떤 곳은 그냥 누룩만 있어. 빵도 없고. 누룩만 있는 빵, 누룩만 있는 떡은 그래도 그냥 뭐 그것도 좋은 거 아니지만
먹으면서 좀 깨달을 수도 있는데 누룩만 있는 그런 교회. 영의 양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게 남아있어야 돼 이렇게 일곱 강주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영의 양식은 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내가 스스로 한 개개인이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서로가 나누어야 돼요. 서로가 또다시 기억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배 위의 제자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 위의 제자도. 근데 아직도 내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 아직도 내 마음은 둔한 것 같아.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배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배에서 내리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야 돼. 그게 핵심입니다. 배에서 내리면 기회가 없어요. 배 위의 제자도의 핵심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예수님한테 맨날 책망받고 막 꾸지람 받고 야 이것들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막 이런 얘기 듣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그래야 그 다음에 깨달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뭐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요즘 교회 안 다니면서 뭐 이렇게 돌아오겠죠, 물론. 근데 그게 배에 내린 거예요, 결국은.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싫고 뭐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목사 장가 뭐 해도 안 다니고 그건 이제 그래갖고 교회를 안 가고 있다 요즘 뭐 바빠서 뭐 일하느라 어쩌고저쩌고 뭐 어쨌든 그거는 내 목사의 관점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배에서 지금 내린 거예요, 그건. 뭐 달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싫든 좋든 그냥 끝까지 타고 가야 뭐가 깨달음이 더 있는 거죠. 내리면 어떻게 해요?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지 뭐. 뭐 어떻게 강제로 태우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내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